오늘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법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내가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이기 때문에, 독신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이 좀 상황이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신약은요, 임박한 종말론,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자굴에 끌려가고 던져지고 카타콤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 가정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처럼 독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이렇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전제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다. 필수가 아니라 이건 선택이다 라고 하면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여기서 독신의 은사는 뭐겠습니까? 결혼을 못한 사람이 아니라 안 한 사람입니다. 결혼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독신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싱글이기 때문에, 혼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결혼한 자에게 명하노니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라라고,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갈라섰으면 우리 주님께서 갈라서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은 갈라지는 경우가 20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성격의 결함이라든가 무능력함이라든가 요즘은 경제적인 문제, 또 외도, 이런 문제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의 이혼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혼이나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이혼율이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에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이혼한 사람은 많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이혼한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없는 것은 그분들이 교회를 다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혼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도 갈라서면 혼자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 남편과 다시 합하든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럴 각오로 하라는 건데요. 이런 각오가 아니면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혼자 평생 살겠다. 이런 각오가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각오 없이는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자신이 없으면 예전 남편과 다시 합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려고 2000년 전에도 동일한 말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또한 그 다음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지 않는 남자친구와 믿지 않는 여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반대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찬성을 해야 합니까? 그런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배우자 될 사람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찬성을 해야 돼요? 아니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를 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날짜를 잡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안 잡았다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너는 영적인 과부가 된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은 10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을 때 살기를 바라고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저는 굳고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신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미래가 다른 겁니다. 구원과 불신,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층에서 뛰어내려서 살 가능성을 믿는다라면 결혼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층에서 뛰어내려서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으면 결혼해도 된다는 말은 그 정도로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살기가. 믿지 않는 사람과 살기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라고 극구 저는 말립니다. 언제 말린다고요? 날짜를 잡지 않았을 때 말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날짜를 잡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말을 싹 바꿉니다.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너 같은 사람을 붙여줬겠냐 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네 남편을 구원할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자매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남편을 반드시 구원시키겠습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남편, 그 남편과 결혼하려면 내가 이 남편을 안 믿으니까 꼭 내가 구원시키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게 구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예요?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애매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을 이유로 일단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딱 하면 신앙을 이유로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이것은요, 자기가 너무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을 딱 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알면서 자기가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하면 절대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와 우리가 또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믿음을 알면서도 결혼한 건데 그걸 알면서 결혼했다라면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런 각오가 없으면 결혼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딱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이럴 줄 몰랐다고. 이렇게 다를 줄 몰랐다고.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그토록 위험한데 그 길을 걸어간다라면 그 책임은 지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1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딱 결혼하는 순간에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남편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는 나와 결혼케 하셨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그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순종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해서 또 결혼한 가정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가정을 신방하게 됩니다. 그 가정에 가서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남편이 믿겠다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찰싹같이 그걸 믿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처음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결혼했으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까? 지금은 당장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내가 처음에 믿지 않는 것을 뻔히 알고 또 오겠다고, 교회 나오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걸 어긴다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소망. 오늘 1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남편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실현되려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입니까?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남편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 피눈물을 흘릴 각오가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사실 자살행위이다. 영적인 자살행위다. 십중에서 뛰어내리면서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결혼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왜요?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항상 하나님, 저의 손길을 통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대하듯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영혼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면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기쁨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다 여러분 남편들은 믿으시고 믿음의 가정이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이시나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을 데려오거나 믿지 않는 배우자를 데려오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단호하게 여러분이 반대하시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할 때 만약 나는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손주들이 오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구원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일생을 주님께 대하듯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며 산다는 것은 영적인 자살이며 10층에서 뛰어내려서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각오 없이는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라면 배우자가 믿음을 가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며 그렇게 각오를 하며 끝까지 책임을 지며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신앙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또한 이런 결혼 문제가 있다라면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선교 주일을 지키면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말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